옛날 어느 마을에 착실한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닮지 않고 매우 게을렀다고 합니다. 늘 빈둥빈둥 놀고 먹고 허송세월을 보내었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의 근심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들 셋을 불러놓고 말을 남겼는데, 얘들아, 나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는지 아득하구나.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단지를 우리 집 대밭에 숨겨 두었는데, 내가 죽거들랑 너희는 그 대밭에 가서 대나무 다 뽑고 땅을 깊이 파봐라. 그리고 보물을 찾거든 의좋게 나누어 잘 살아라. 이 말하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새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불이 나게 대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삽과 괭이를 가지고 대밭을 열심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입맛이 살아나고 건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밭은 다 일구었지만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들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잘 일구어진 밭을 보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씨를 좀 뿌렸는데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알곡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들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이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형제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수많은 수확들, 이것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큰 연못에 아들 청개구리와 홀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늘상 말썽만 피우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엄마가 동구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요? 서로 가고, 윗마을로 가라 하면 아랫마을로 가고,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안 먹고, 먹지 말아라 한 거는 너무 많이 찾아 먹고 하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 어미가 죽거들랑 제발 나를 산에다가 묻지 말고 강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들을 보니까 평생에 내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했으니 일부러 강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철들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내가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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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왜 그럽니까? 어머니의 무덤이 푸른한 물에 의하여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크고 서럽게 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마지막 말, 그 유언은 사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듣지 않아도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장지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열조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꼭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그곳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지켜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당시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일단 500km 이상으로 아주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장사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그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 때문에 장기간 비워둬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힘을 다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또한 자기의 직책마저도 뒤로 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도 보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며 후손들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수아의 때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유언하였습니까? 신명기 말씀 전체가 다 모세가 남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이 유언을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 남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였습니다.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며 유언한 것입니다. 구약에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깊숙이 남아있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맡겨진 양떼들을 인도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참 많은 유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종합하고 그들이 남긴 모든 메시지 중에서 모든 것들을 가장 한 대로 뭉치면 바로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예수 믿고 내 마지막 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몇 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 교회 다닌 기간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잘 안다고 정말 아는 것입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은 사실 삶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내가 과연 이 마지막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 유언받은 사람인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심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만드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표점은 항상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좋은 제자 만드는 일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만드는 일에 그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안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 그 길 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꼬박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을 삼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이 모든 일의 중심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에 매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가운데 대체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왜 가는 것인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친교나 정보 교환의 장이나 혹은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찾는 곳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큰 교회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렇게 그들이 교회로 나가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처럼 제자 만드는 일,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교회는 봉사도 합니다. 교회는 친교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밑바탕, 그 수면 아래에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늘 하셨던 것처럼, 그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하여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가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예배만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개인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혼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벨도 혼자서 예배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혼자 신앙생활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제일 밑바탕, 그 밑바닥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 예수의 제자 삼기 위함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항상 개인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생각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밑바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만 중요하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옆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믿음이 이제 적은 사람이 성경도 아직 못 찾아서 성경 몇 장 읽자고 하면 그것도 못 찾아서 더듬거리고 있다가 성경도 안 펴고 그냥 가는가 보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돕고 관심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예배만 드리면 돼, 방해만 안 받으면 돼가 아니라 내 예배를 방해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꼴불견인 사람처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닌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목회 사역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중심 사역으로 이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힘써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오늘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핵심은 제자 삼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째는 제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동사인데 헬라의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3가지는 나머지를 꾸며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만 명령형 진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형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내 사명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왜 일합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느낌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을 왜 양육합니까? 그들을 주의 제자 삼기 위하여 양육하는 것입니다. 밥을 주는 것도
기도해 주는 것도, 자녀들에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다 그를 주의 제자 삼기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왜 함께 이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 내 뜻이 중심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배웠다고 해서 참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배운 것을 전수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우리는 무엇을 전수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일과 그 사역에 열중하게 되면 우리도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질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초점이 교회의 요회적 성장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 보내심, 제자 삼음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제자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굳게 둘러쳐진 담장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우리의 편협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 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편견과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그에게로 가서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일단 가보는 것이죠. 가보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고, 가보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말로 하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전도 구호로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구호도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도 가지 않고서는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서 있는 곳에서 그냥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외쳐야 하는 메시지가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외쳤던 안드레도 와서 보라,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가서 그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보십시오. 가서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많이 만나러 가시죠? 주중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나가는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겠죠. 만나서 즐기기 위하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만나서 어떤 위로를 내가 받을까, 그게 아니라 가서 전하려고, 가서 제자 삼으려고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에게 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지난날에 예수 없이 산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게 하여서 그 영혼의 주인이 이제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물을 뿌려서 어떤 형식적인 예식적인 것들을 행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실로 그의 주인이 바뀌는 삶을 그가 살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 교회와 한 번만 와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교회로 오는 것에만 맞춰져 있으면, 교회에 일단 데리고 나오고 나면 내 역할 다 한 줄 알고 손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기 위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전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어주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한번 예수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하기란 쉽지 않지요. 다시 말해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도 나와 똑같은 제자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논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장례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을 내려갔다 오는데 보니까 벌써 논밭에 모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봄이 되니까 논밭에 이제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농부가 논밭에 씨를 뿌렸던 농부가 이제 씨를 다 뿌려 놓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는 가만히 놀고 먹자 그러면서 모든 나머지 여름도 가을도 그렇게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씨가 자라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수고를 농부가 합니까? 씨 뿌려놓고 이제는 알아서 나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 자라기 위하여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 만들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한 번 씨 뿌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남겼고 그 서신서들이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이미 주의 제자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움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쓰여졌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게 하고 지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힘썼던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그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세례를 줌으로 제자 잡는 일에 힘썼던 흔적들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하여 힘써 갔던 흔적들, 힘써 세례 주었던 흔적들에 대하여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멈추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미 제자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제자된 자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있도록 가르쳐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애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운 제자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늘 애탐과 염려로 그가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누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인데,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제자 삼기를 힘쓰는 제자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명성을 떨친 홍콩의 아론 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자기가 느낀 점에 대하여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항상 인상적인 것이 도시의 야경 속에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 경이롭습니다. 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981년에 테레사 소녀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때 테레사 소녀가 대답하기를, 한국에 와서 저는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아래로 십자가 네온 사인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론 탄이나 다를 바 없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렇게도 많은데 한국의 거리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유언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주의 제자답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 많이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되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 삼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죠. 밥 먹을 때도 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하여 밥 먹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게 할까? 내가 어떻게 밥을 먹으면 주님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봉사하면 저들을 주님의 제자 삼을 것인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어 제자 삼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기를 힘쓰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